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그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예,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사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주권. 네. 이 성령님의 주권, 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주권을 맡기지 않으면 교회는 건물이 이끌어 가거나 또 사람이 이끌어 가거나 조직이나 제도가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주 많이 힘들어집니다. 뭐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건물이 이끌어가는 교회 어때요? 좋아요? 힘들어요? 예,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빛입니다. 예, 아주 힘듭니다. 조직이나 사람이 이끌어도 아주 힘듭니다. 누가 이끌어야 되냐? 누구라고요? 성령님 이끄셔야 돼요. 예, 어느 누구도 교회를 이끌어서는 안 돼요. 오직 성령님이 그 주권으로 교회를 태어나게 하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왜 사도행전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고 세우시고 가져가신다. 지금 이걸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 말씀하고 딱 일치하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웬만하면 다 외우십시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성령님을 지금 뭐로 묘사했죠? 바람. 그러면 임의대로 부른다 그랬죠. 임의대로. 예. 그게 바로 성령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붙잡으신 분 있으십니까? 바람은 어때요? 느낄 수만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장 8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뭘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이거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큰일 나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면 안전해요. 특히 성령론은 특히 그래요. 네,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세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임재하지 않아요. 절대 임재하지 않아요. 인정해야만 임재하세요. 네.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성령님 여러분 인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두 번째 나오죠? 소리는 어때요? 소리는 들어도. 자, 이거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었다는 뜻이에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없다는 게 나와요. 뭐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그럼 알 수 있는 거는 뭐죠? 들을 수 있다. 근데 바람은 여러분, 바람은 들을 수만 있습니까? 아니면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느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임재는 느껴요. 예.
그리고 느낌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전통이 어디서 오냐면 퀘이커 교도라고 아시죠? 퀘이커 교도라고 있어요. 뭐냐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퀘이크, 지진이잖아요. 예, 그 퀘이커 교도가 바로 이걸 강조해요. 느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에 초점을 두겠어요. 뭐 이게 좀 지엽적인 거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바로 듣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은 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났다라는 건 뭐냐면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은 육으로 태어나요. 맞죠? 그러면 영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육체로 태어났지만 여러분의 영은 뭐로 태어났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돌아가서 자, 교회는 누가 이끈다고요? 그렇죠. 성령님이 이끌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안 보이시잖아. 영이시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우리를. 방금 얘기했던 거 말씀. 다시 성령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안 보이시는 성령님이 보이는 교회를 이끌어 가신대요. 어떻게 이끌어가죠? 방금 했던 말씀. 방금 했잖아요. 방금. 예.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를 보이지 않은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어떻게 이끈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론은 이렇게 말씀에 딱딱 들어맞아야 돼요. 네. 오류 없게 톱니바퀴처럼 탁탁 돌아가야 돼요. 이래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들이 교회를 이끌 때 교회가 행복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난 자는 누구냐? 일단 목사가 누구 음성을 제일 잘 들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유양교회 모든 분들이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고쳐야 돼요. 생각을 따라하십시오. 생각을 낳아요. 맞죠? 생각을 낳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생각은 생각난다는 게 동의하면 가시면 이해하십시오예요. 이게 생각을 낳는 거예요. 재청하시고 이게 생각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요, 예요. 그런데 영이 영을 낳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멘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멘을 낳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의 음성은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제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말씀을 준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은 뭐죠? 맞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예요. 맞죠? 그러니까 아멘은 동의합니다예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조금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가시면 이해하십시오는 생각을 낳는 거고, 예? 아멘은 영이 영을 낳는 소리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더 풀어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에 따라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이거는 제 말씀입니까? 주님 주신 마음입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자,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는 여러분 안에 제가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아멘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죠?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맞아. 그 맞다고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예, 그게 아니라 아멘 하는 거라고요. 아멘.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이제 좀 격하게 하면 아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예, 딱 맞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뭘 일으키냐면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공명이 바로 아멘이라는 소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아멘이 많아야겠습니까? 적어야겠습니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건강하고 참 좋은 교회다. 아멘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입에서 아멘이 나오고 먼저 설교 준비 전에 그다음 예배 중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아멘이 나오면 딱 맞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 예배 안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공통점이 교집합이 누구죠? 그렇죠. 아, 이거 잘 따라오셨어요. 교집합의 성령님이에요. 교집합의 성령님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아멘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아멘이 넘치고 또 근데 예배만 아멘만 넘치면 안 돼요. 예? 교회의 하나됨도 교집합이 뭐가 돼야 될까요? 성령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의할 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회의할 때. 네, 회의할 때. 아니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의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회의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막 하면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그럼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니까요.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마음을 주세요. 너 가서 이런 말을 해라. 그럼 제가 딱 왔어요. 와가지고 회의 때 제가 딱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도 기도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야, 내 생각도 그런데 나도 기도해 보니까 그 생각이었는데 와, 어쩜 너 그런 생각을 했니? 아, 그러게요. 저도 기도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어때요? 회의라는 건 뭐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다. 회의가 어떤 자리라고요? 주님 주신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렇게 될 때 유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저는 이렇게 교회가 유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것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빌립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서 보이는 사람을 통해 이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3번 임재하세요. 3번. 자, 첫 번째 임재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빌립한테 광야로 가라 그럽니다. 광야로. 이게 빌립한테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빌립이 어디 전도하고 있었습니까? 사마리 전도하고 있었잖아요. 사마리 전도를 해가지고 마술사 시몬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해가지고 사마리아가 지금 복음이 막 흥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성령님께서 야, 너 광야로 가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광야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건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어떻게 듣는 거냐면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들을 때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들려요. 순종 안 하면 절대 안 들려요. 여러분의 상식이 너무 많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으면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초짜 때는 다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아니면 내 생각이요? 이거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예? 이거는요 공식이 없어. 근데 딱 하나 공식을 제가 말씀드리면 감각을 길러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이 감각을 길러야 되는데 이 감각은 언제 길러지냐면 순종함을 길러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해보니까 그거밖에 없어. 성령님의 내 생각의 목소리가 스피커라면 성령님의 음성은 정말 세미해요. 잘 안 들려. 근데 내가 막 순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역전이 돼버려요. 내 생각의 소리는 줄어들고 성령님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봐요.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려면 사람 있는 데다 해야 되죠. 이해 안 되죠? 비상식적이죠? 그쵸? 근데 빌립은 어땠어요? 순종으로 가죠. 그쵸? 지금 뭐가 깨진 거예요? 빌립의 상식과 이해가 깨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빌립은 평소에 뭘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를 자제한 거죠?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자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울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순종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빌립이 광야로 갑니다. 광야를 갔더니 놀라운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뭘로 보냐면 광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개미 새끼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광야를 딱 갔더니 거기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리를 지어서 가는 거예요. 본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그 일행에서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말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보고 들었죠. 순종했더니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고 절대 들리지 않아요. 순종을 해야만 보이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듣고 딱 갔더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론. 이해가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순종을 했더니 이해가 따라오는 거야. 저 사람들 만나라고 나를 광야로 부르셨구나. 이해가 된 거예요. 됐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그래서 은혜는 돌아보면 알아요. 믿으십니까?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순종하고 돌아보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맞다 이거죠. 지금 빌립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일행을 받고 말씀 소리가 들렸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딱 봤더니 그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었어요. 이 이사야 53장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전통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분이 왜 목사가 되는지를 간증을 했어요. 유대인이. 그랬더니 이랬대. 자기가 아빠가 랍비였대요. 그래가지고 랍비니까 평소에 말씀을 읽고 구약을 읽고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그거를 이제 물어보면 아빠가 그렇게 자상하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네.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버지인데 어느 날 랍비였던 아빠한테 아빠 제 이사야 53장 말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빠가 싸대기 빡 때리더래요. 그들은 화를 내면서 그거 읽지 마. 읽지 마. 아빠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읽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이걸 못 읽게 하지? 그래서 이거를 혼자 연구를 해본 거예요. 혼자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네?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이걸 이사야 53장을 보고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을 전도할 때 본문 말씀을 뭐 가지고 가냐면 100% 이사야 53장이에요. 이거 가지고 본문 가지고 전도해요. 그러면 100% 다 넘어올 수밖에 없대요. 이 말씀이. 그래서 유대인들도 학교가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데 전통 유대인 학교에는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본문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선생님이 왜 이사야 53장을 안 읽어? 넘어갑시다. 그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안 나와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잠깐 빌립이 이걸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구나. 주님이 나한테 이 사람 전도하라고 날 이 광야로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빨리 가서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근데 빌립이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였을까요? 왜? 이사야 53장이잖아. 유대인 전도하기 딱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럼 가서 전도하면 되는데 전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죠? 성령님이 말씀 안 했으니까. 뭐냐면은 아까는 이해도 안 됐고, 이게 뭔 말이야. 상식에도 어긋나고, 근데 가라시네. 가야겠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이해도 돼요.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 가면 돼요. 이게 이 뜻이구나. 알겠어요. 직감적으로도. 그런데 안 가요. 뭐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참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다. 기다리는 것도 순종인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빌립이 달려가요. 뛰어가요. 그 왜 성경이 왜 그걸 왜 적었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리기 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 소리 나죠?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간 거예요. 막 뛰어가가지고 딱 갔더니 빌립이 진짜 마음이 급했나 봐요. 딱 가자마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죠? 가자마자 이 말씀 이해하시겠냐고 물어봐. 그렇죠? 이 말씀 이해하세요라고 물어봐요.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통성명이 빠졌어요. 아니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 이 에티오피아 4시 정도 되면 이제 재정부 장관이에요. 재정부 장관이면 주변에 호위무사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막 누군가 광야에서 뛰어와가지고 너 그거 깨달았냐 물어보는데 예? 통성명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요. 4시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수레로 들어오래요. 올라오래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차하고 있는데 누군가 차문을 똑똑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들어오세요. 내 옆에 앉으세요. 얘기 좀 합시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상식적인 거죠.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 누가 하신 거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봐요.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 뭐 통성명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몇 년생이니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고향이 어디니 다 묻지 마요. 중요한 거, 핵심, 진리에 대한 것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 그러죠? 내시가 야 이거 나한테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딱 보는데 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가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색칠칠한 거 보시죠?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어린 양은 누구고? 맞아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이게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시가 읽는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그 양이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빌립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내시가 했던 행동을 보면 알아요. 복음을 들었던 내시가 가다 말고 물을 봅니다. 보자마자 야 술에 세워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저 물이 있는데 보십시오. 물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시다. 저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누가 요청했죠? 내시가.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는 세례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은 세례가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뭐죠? 지금 누가 얘기해 줬던 거죠? 얘기는 추론하면 빌립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이 물 세례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물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요한. 네, 세례 요한. 요한의 물 세례죠.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최근에 일어났던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를 세례 요한 때부터 해서 복음서를 지나서 최근에 일어났던 성령님의 역사까지를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걸 듣고 나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빌립과 내시가 물 안으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올라오는데 첫 번째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가라. 두 번째 뭐였죠? 가까이 가라. 이번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뭐냐면 갑자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빌립을 39절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서 이끌어간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라면은 사도 바울이 천국 가죠. 그렇죠.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때 썼던 단어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데려가시죠. 들림 받죠. 거기서 말하는 그 단어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게. 그다음 계시록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즉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이끌어 간다는 말은 공간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상상해 보세요. 빌립과 내시가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딱 주고 다시 나오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휙 데려가 버린 거예요. 마치 여러분은 딱 잡아채가지고 휙 데려가듯이 공간 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내시가 볼 때 어때요? 느낌이? 싸하지 않아요? 앞에 누군가 있었는데 사라진 거야. 두렵지 않아요? 놀랍죠?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시가 놀라더라 그래야죠. 근데 놀랍거나 두려운 마음은 기록되지 않아요. 자, 내시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어떻게 하죠? 39절 말씀에 그렇죠. 기쁘게 돌아갔다. 왜죠? 왜 기쁘게 돌아갔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 가지 증거가 있다. 첫 번째 뭐라?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마지막으로 기쁨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시가 믿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을 쓰지 않고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말로 그냥 그 표적으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시는 믿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기쁨이라고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사라졌던 빌립에 대해 그 감정은 다 배제해버리고 기쁨만 남았고 그리고 내시가 빌립을 봐요 안 봐요? 다시는 보지 못해요. 자, 뭐만 남기고 갔죠? 꽃 한 개만 남기고 갔습니까? 아니죠. 뭐만 남기고 갔습니까? 복음만 남기고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래요.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그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종은 자기 자신을 남기지 않아요. 복음만 남기고 떠나요, 그냥. 자, 아까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바람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었죠. 자, 누구로부터 소리를 들었어요? 빌립을 통해. 그렇죠. 예? 빌립을 통해 들었죠. 근데 빌립이 어때요? 사라졌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빌립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 잘 못 들으셨어요. 다시 할게요. 자, 빌립이 남긴 게 뭐라고요? 소리. 어떤 소리요? 복음.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 내시에게 뭘 남겼냐? 복음. 복음의 소리만 남긴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데려갔죠. 그럼 내시는 빌립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휙 데려갔으니까. 그래 결론은 뭐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내 이름 남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의 영향력을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만 남겨야 돼요? 복음만. 예수님만 남기는 거예요. 내가 내 영향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떤 영향이 커지냐?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커져요. 그러면 성령님은 다 한 분 아니겠습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한 분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도 한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파워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파워는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어둠의 권세가 그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러면 위안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4시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에티오피아는 검색해 보세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는 거의 대부분 이슬람 교회예요. 맞죠? 근데 에티오피아는 지금 기독교가 60% 정도 돼요. 그 시작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에티오피아 4시였어요. 그 4시, 그 한 사람이 지금도 에티오피아 그 국가를 60% 기독교인을 만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누가 이뤘습니까? 빌립입니까? 아니죠. 누구죠? 성령님이래요. 예.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뭘 하죠? 아멘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해도 아멘이요. 회의를 해도 아멘이요. 같이 만나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멘 우리 위안교회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